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월요일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같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장부터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나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면서 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 주일날 가족 찬양제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찬양 우리가 함께 한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바벨론, 음녀, 666, 용, 이와 같은 표현들 정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섬찟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이 책이 심판에 대한 경고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약속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불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요한계시록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아포클립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게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 이런 문학들이 다니엘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문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숫자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비밀이 풀리면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요? 요즘 책들을 읽다 보면 신학책들 혹은 또 유튜브의 많은 강의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은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저자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책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 2, 3서를 쓴 그 예수님의 정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맞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오늘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다 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를 계승한 사람들이 속사도라 그러는데요. 이 속사도들 중에서 이레니우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같은 이름이지만 요한이라는 장로가 썼다. 물론 여기 요한계시록에 요한 장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쭉 교회들도 고백해 오는 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다고, 요한 사도가 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왜 지금 요한 사도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헬라어의 그 아주 세련된 문체가 앞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문법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적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글이 투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적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그런 스타일과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저자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요, 이것은
봤을 때 글을 쓰는 방식이 복음서와 서신서라서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예언이라든지 묵시체로 쓰는 거하고 글 스타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같은 부분이나 요한 1, 2, 3서 같은 글을 쓸 때하고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꿈 같은 계시 이런 부분들을 쓸 때는요, 같은 사람이 적었다 할지라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저자지만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체 차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으로 성경을 마치 소설책 보듯이 읽으면서 요거 봐라, 이 지금 조금 쓴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 저자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저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미 전제를 다른 사람이 쓴 것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 요한 사도가 썼다는 것, 그런 고백을 과거의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요한 사도와 동일인이다. 요한 사도가 썼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썼는데 어디서 썼을까요? 이것을 쓴 곳은 9절에 반모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 가게 되면요, 터키에 에베소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 반모섬이 나옵니다. 지금 약 4,000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이 반모섬은 그 당시에 큰 탄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을 캐내는 그런 큰 동굴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이 은이 나오는 동굴에서 그가 또 은을 캐고 채석을 하고 아주 고생하면서 그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그가 받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장소였다는 것, 반모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쓴 시대는 약 AD 95년 정도입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 박해도 심했지만 또 굉장히 이 로마 제국과 지중해 연안에 아주 정말 악독한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을 버렸던 배교자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 터키 지역의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즉 발신자는 사도 요한,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너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부터 부르는 것을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너가 적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가 있게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7절 볼지어다 예수님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태초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일상 역사가 끝나는 그 이후까지 영원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8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시작, 오메가는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바로 구심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돌리게 되는 원주는 이것은 끝이 없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이성과 감각과 경험으로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전능한 속성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 바로 왕복입니다. 금띠를 띠고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3종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금띠를 띤 제사장이시고,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것은 왜 예수님이 백발 노인같이 묘사가 됐지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지금 머리카락이요, 여기 흰 양털 같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결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백발이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바로 권위와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죠. 불꽃 같은 눈동자, 무엇을 의미하죠? 불꽃 같은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단어 안에 요한계시록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상징이 있는 것들은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숫자도 상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숫자 그리고 시각화된 단어들,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자, 계속 볼까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구리를 말하죠. 바로 로마 그리스에는요, 이 주석으로 구리로 방패와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귀함과 또 강력함을, 권능을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폭포 가보셨어요? 멀티나폴이나 실버폴만 가더라도요, 정말 우레와 같은 물소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전능하심, 우리가 경외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이와 같은 분이 걸어오시는데, 오른손에는요 7별이, 7개의 별이 줄같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검은 2번 나오는데 6장에는요 큰 검, Big Sword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검은 여기 나옵니다. 바로 1장 16절에 좌우의 날성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죠. 그 전까지 양날검이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날검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른 나라의 검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였지만 양날이 서 있어서 정말 이것은 살인 병기와 같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부러지진 않고, 양날이 있어서 백병전을 치르기에 굉장히 위협적인 탁월한 무기였습니다. 로마군은 이 무기로 사실은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양날검으로. 그래서 양날검은 바로 전능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정말 너무나 찬란해서 그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은 불꽃 같고, 또 다리는 정말 이 주석 같고, 7별을 손에 들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 정말 그 권능의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을 만짐으로 그를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해석해 줍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 보세요. 7촛대가 있어요. 7개 촛대. 그리고 그 7개의 촛대를요, 지금 예수님께서 7개의 별을 두시고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7개 촛대는 7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머나 교회부터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7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지나다니시는데 뭘 드냐면 바로 7개의 별. 이 별은 메신저, 바로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메신저, 바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돈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제물로 일상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헌신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7개의 별을 붙드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같이 정말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권능, 거룩하심,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정말 사역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손으로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의 정말 상징과 그리고 또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숫자와 하나님의 정말 계시와 비밀스러운 뜻이 들어가 있는 요한계시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고 버림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또한 구원의 약속인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과거에도 또한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드시고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정말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아버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께서 정말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끄는 옷을 입는 왕이시며 주님께서는 금띠를 띠고 가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늘 물소리와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에 나오는 날성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 같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파이자와 이와 같은 회사로부터 지금 백신이 이렇게 개발되고 정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90% 예방된다는 그와 같은 좋은 뉴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또 전도하며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빨리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늦어질 수 있는 백신도 이렇게 앞당겨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무서워하며 죄와 아버지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백신이 강대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 아버지 빈민국에도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흘러갈 수 있고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정말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버지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해 나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의 건강을 위해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 예배도 12월 달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아버지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승리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취한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십니다. 바로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